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12절부터 16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솔로몬처럼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마 진짜로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어릴 때 세상의 흐름을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고 또 내가 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여 자신만만하게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니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며 사는 자녀나 사람들에게 너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만. 너 자신을 모르는구만. 너도 나이 먹어봐라. 너도 무슨 말입니까? 네 그릇 쌓아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지. 안 돼.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이제 한 20살 정도 어린 동기가 있는데 40대 네. 그 부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을 하다가 쇼크가 와서 그 자가호흡을 못해서 이제 산소호흡기 지금 또 저온 치료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온 치료를 하는 중인데 72시간 안에 이제 회복 안 되면은 아마 어려운가 봐요. 그 젊은 사모님인데 그런 상황이 왔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 카톡이 올라왔어요. 뭐 그런 사례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8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6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더라. 야, 이게 참 한편으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다 따라서 온전히 순종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란 것은 이제 16절인데 크라이막스가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이 없이 끝났대요. 성전 건축 공사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맞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완벽하게 요 8장까지는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인간인데 또 솔로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같은 인간이에요, 솔로몬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솔로몬이 계획한 대로 다 건축도 하고 또 주변이 상황이 통치하는 대로 다 순종하며 돌아가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결점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와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을까? 원인을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의 인생 전체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왕권 확장, 외교, 부강은 경제력, 또 국가 시스템은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왕의 삶을 기뻐하셨고 또 그 중심성이 모든 계획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우리 여기서는 perfect이라는 말을 많이 종종 쓰잖아요. perfect. 진짜 완벽하게 끝났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샬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 우리 그 샬롬이라는 평강, 샬롬의 상태, 즉 온전한 연합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때 이 perfect, 결점 없이 끝났다. 다시 말해서 요 성전 건축을 끝내는 동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완벽한 결합을 이룬 상태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결점 없이 끝나는 완벽한 상태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최종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히 준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기초로 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정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결점 없는 마무리를 솔로몬에게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묵상할수록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또 순종은 전념이 됩니다. 순종은 전념이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신하들도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가정과 일터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고 또 순종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뒷모습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에게 그의 나머지 인생계 오늘 쭉 다 안 읽었습니다만 국고성, 병거성, 건축까지도 형통하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아무도 솔로몬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다 순종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까지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 순종. 사무엘의 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평가를 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 순종은 전념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저는 회개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순종을 전념시킨 솔로몬.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그것은 철저하게 솔로몬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솔로몬의 언약적 행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 하는 이 기록은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공동체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순종의 은혜를 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즉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했더니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권위를 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권위를 실어주니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12절부터 14절에 13절에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래서 요 8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형통한 결과, 또 밑에 그 부하들이 다 순종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히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철저하게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도하면 백성은 기꺼이 순종하는 질서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질서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주변 환경과 관계의 매듭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람을 굴복시키려 할 때는 반발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또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부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예언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예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열매가 현실 속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을 했거든.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 주겠다. 즉 솔로몬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지혜는 단지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고 조직하고 건설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평화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주변 열강이 약해지고 또 국제 질서가 희귀하게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그의 건축 사업은 예루살렘, 레바논 국경까지 확대되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하는 때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계획은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8장은 마지막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450달란트라는 말로 지금 이 8장은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 하면은 1달란트가 34kg, 우리 75파운드 정도 됩니다. 금 1달란트가. 그런데 이게 450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금 450달란트. 그러면은 이것을 환산하면은 무려 15.3톤에다 15. 금이 15.3톤이. 이걸 제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요즘 시세를 해가지고 1kg당 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8만 5천 불 정도 한대요. 지금 1kg, 금 1kg. 그런데 요 지금 18절에 나오는 금 450달란트를 그러면 이제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으니까 한국 돈으로 1조 8,360억. 1조. 억이 만 개가 뭐야? 1조잖아요. 예. 1조 8,360원. 어마어마한 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붙여줬다. 그래서 이 8장은 그 다음은 다음이고 8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솔로몬과 나라와 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줬다. 온전히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상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나 진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이 결점 없이 완비가 되어지는 솔로몬의 형통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마무리를 하면은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최우선순위,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이걸 신본주의라고 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매사에 살아야 돼. 매사에.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솔로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본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생태계가 우리 영원교회에 일어나도록 이 자리는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취는 인간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대, 또 하나님이 준비된 환경, 은혜의 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만나면 삶의 여러 일들이 놀랍도록 열리고 결점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 결점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소망과 비전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영교회 그 사람 신앙생활 한 것 보니까 완벽했어. 결과가 진짜 풍성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셨어. 하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